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명분을 찾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권위를 두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람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뭔가 그 대답 속에서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그 대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그런 대답을 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역시 그 모든 의도를 아셨기에 그들에게 멋진 대답을 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패역함이 이들만이 아니라 지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그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들어서 그들의 패역함을 들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들을 계속 반복해가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 자신까지 죽게 할 거라고 하는까지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포도원 농부 비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의미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해했을까?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해했을까? 이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본문의 그 비유 하나하나들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들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 본문이 어떤 의미였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늘 19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보니 그 비유가 자기를 가리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 예수라는 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꼬집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뭘 의미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그 깨달음을 따라 우리가 변화하고 뭔가 바꾸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하신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런 변화나 혹은 뭔가 바뀌거나 혹은 거듭남을 떤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참 때로는 이 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좀 우리 수술을 해서라도 좀 어떻게 그거 좀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만 안 됩니까? 역시도 마찬가지죠. 안 돼. 그 생각이 왜 그렇게 바뀌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안 바뀌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마음이고 그런 뜻을 거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신문을 하고 싶은 기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두려워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말 붙잡아긴 해야 되겠고 보는 눈은 많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여기서 멈출 일은 아니죠. 다시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가다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자,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뭔가 책을 잡을 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가르침이 아주 바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을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이 유대 민족이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언제나 늘 그랬듯이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요. 왜 이들이 나에게 와서 이리 질문하는지. 그 질문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모습에 뭐라고요? 간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거기 안에 숨겨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온갖 간교함과 교활함이 그들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간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데나리온은 은하에 형상과 글이 담겨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전에 보면 뭐 이렇게 새겨져 있듯이 이 데나리온 은화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 얼굴이 흉상이죠. 얼굴이 여기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묻지요. 야, 여기에 형상이 뭐라고 쓰여 있냐? 가이사라 써져 있고 가이사의 얼굴형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25절이죠.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른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와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내용, 같은 평행상을 두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그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사람을 이들이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사람을 이 예수님에게 보냈고 왜 이들은 그 같은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로마의 정권에 저항하는 그룹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늘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 파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지위도 얻고 또 자기 부귀 영화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친 로마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 이 헤롯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내야 된다 하면은 누구에게 반발을 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반발을 사겠지요.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반발을 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책이 잡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이 교묘하게 또 오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나니 이 사람들이 빌미를 어떤 책 잡을 거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해버리시는 거죠. 예, 기가 막히죠. 종교적, 정치적 혹은 이념적인 것마저도 달라서 서로 반감을 드러내며 걸핏하면 으르렁거리며 다투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모든 것이 사실일지라도 자기들의 뜻과 이념과 현실적인 상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와 고난을 다 빼앗기고 더욱이 지도자로서 누려왔던 그런 화려한 명예를 다 잃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있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는 오늘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의 영화와 명예와 권위를 잃을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걸 더 두려워하고 삶에서 뭔가를 빼앗길까 봐 두렵고 뭔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 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유대와 로마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붙잡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하고 있고 분명히 잘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삶을 불편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 헤롯 왕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들 모두는 누구보다 그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그들의 권위와 지위 역시 일반 백성들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했을까요? 자신들과 다른 백성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양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 자신들을 보면서도 마치 그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척 사람들이 그리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 성전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뭔가 그렇게 꾸며진 일들을 해가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위선자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겨야 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목사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붙들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항상 불편해. 늘 시험 가운데 있어요. 늘 마음 한구석에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원수 맺는 것과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같은 악행과 종교적인 위선과 악습에 젖어 있는 모습을 꾸짖고 허물을 드러내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어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예 할 만한 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꾸짖는 그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책 잡을 것을 찾아서 그것을 빌미로 죽이려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롯이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지위, 로마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면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교만했던 이들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의 의지, 생각, 고집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예수 앞에 겸손해질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의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 그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집착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전 우리는 찬양했던 우리 소화했던 우리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찬양 한 곡 한 곡을 우리가 묵상하고 손으로 표현하고 그게 단순히 한 순서에 의해서 억지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 마음의 묵상과 혹은 부족하지만 그 신앙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고백이 부족하면 좀 어때요? 화려하지 않으면 좀 어때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왜 이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왜 그토록 그 악랄한 길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려는 것이, 혹은 앞으로 하려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를 돌이키거나 혹은 점검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쇳덩어리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벽은 더 두껍고 높아져 갑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더 공격적이고 비수를 품은 강도와 같습니다. 배고픔에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맹수와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순결합니다. 그래서 속되고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하기 때문에 모든 거짓을 들춰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예리한 칼 같아서 도려내고 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무디어진 것을 살리고 못한 것을 다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러니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높이며 완전하다고 의기양양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으니 스스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도려내고 찌르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고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마치 도려내는 것처럼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들려집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살기가 너무 힘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버거우니 이제는 좀 목사들도 그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릴까요? 여러분도 쉽게 편하게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드릴까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걸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 설교 쉽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평생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밖에는 내가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들춰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행을 사람들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더는 존경하지 말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로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시대의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참 지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뭣도 안 해.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을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모욕하는 공공의 적으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불어 오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이 교훈 속에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이 말씀 모든 곳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신을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몰라요 라고 할 만한 말씀이 없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다 알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알면서도 깨달았음에도 돌이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신 많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으니 그 상황과 똑같거나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 세운 종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대언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역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나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그 자세, 태도, 구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 거듭남을 위한 삶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무시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인정도 하지만 자신이 꼭 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진실하게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더 내 가슴에 아프게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은 곳에 스며들수록 그렇게 더 강렬하게 순결하게 느껴질수록 어떤 이는 자신을 더 두껍게 포장하고 자신을 더 두껍게 감싸고 숨기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낱 세상의 윤리나 훈계 정도로 들릴 뿐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치나 허물을 들추는 것 같아서 싫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거북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 예수님을 더 귀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알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예수님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아프든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이든 그 말씀이 나를 도려내는 것이든 그 말씀이 진실을 알기에 나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데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자비롭고 용서하는 분이라는데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싫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람들 향한 모든 개혁과 예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니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말씀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고백하라.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게 진리이지만 그 진리 앞에 때로는 아멘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합시다. 모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게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혹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없습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 내 안에 교만함과 악함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 살 수 없어서, 그리 살 수 있어서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을 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해보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제 그 말씀에 순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또 무너질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쩌면 진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인생의 기본이 되는 척도와 방향과 가르침과 교훈과 윤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니 아는 대로, 배웠으니 배운 대로, 깨달았으니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노력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고 교훈을 얻고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니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생활을 윤택하고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깨닫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가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하면 예수님 뭐라 말씀할까요? 자, 또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뜻은 알겠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인 줄 내가 압니다. 세상에 눈도 있고 직장과 가정에서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도 있는데 내가 꼭 그리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답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 주간 여러분 좀 들으려 노력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내가 던진다면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우리가의 삶이 평화롭게, 인생을 행복으로 여는 길을 가르쳐주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결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참 행복한, 진짜 즐거움에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면 춤추며 노래하는,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